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한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우리 교회 신준철 형제가 수학 선생님인데요. 수학 선생님들은 코끼리를 미분한 후에 냉장고에 넣고 그 안에서 적분한다 하는 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입니다.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냉장고보다 작은 코끼리를 만든다 하고요.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크기의 냉장고를 만든다, 이렇게 하지요.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냉장고들이 코끼리를 넣을 수 있을 만큼 큰 냉장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한 목사는요, 전도사 시킨다. 아마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인턴 시킨다라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일반 회사에서는요, 임시직 계약직에게 시킨다라고 하겠죠. 이 우스갯소리는요, 이 시대의 을의 비애를 조금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 해요. 계속 일을 시키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윗사람을 좋게 보아줄 수 없는 거지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일과 같은 엄청난 요구를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정말 코끼리를 한 10마리 냉장고에 넣는 일과 같은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그 상전, 그 윗사람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도요, 주인에 대한 노예들, 종들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쯤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 인격체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 재산이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스파르타쿠스는 로마 시대에 일어난 대규모 노예 반란의 지도자 이름입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요, 로마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엄청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반란이요, 노예 생활이 괜찮은데, 편안한데, 별 문제 없는데 일어나나요? 그게 아니라 그게 너무 힘드니까, 노예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것이 힘이 드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다 하고 반란을 일으킨다고요. 그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그것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사실 우리 시대에는 종, 노예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노예 제도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의 윗사람, 직장 상사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 우리의 윗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종종 성도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일터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윗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윗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요. 말도 아닌 이야기, 그냥 말도 아닌, 택도 아닌 지시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참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윗사람에게 순종해라.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코끼리 한 10마리 냉장고에 집어넣으라는 말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걸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복종하라. 이 서로 복종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일터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를 직접 받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고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보게 되고 뭐 그런 경험을 기대를 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 에베소서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서로 복종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요, 어디 여자가 남편에게, 어디 자녀가 감히 부모에게, 어디 아래 것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든 우리의 문화, 우리에게 익숙한 분위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성도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일터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죠. 일터에서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그것도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에,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가지게 되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앞에서 내 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든 그분의 처분에 나를 맡기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는 상태가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 떠는 상태, 그래서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경외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에 내가 해보지 않았던, 내가 가보지 않았던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외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내가 해보지 않았던 행동, 이전에는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내가 해보지 않았던 행동, 내가 해보지 않았던 말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자신에게 갑질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섬기고자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바뀌어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분위기대로 그냥 가는 거죠. 어디 여자가, 어디 아랫 것들이, 어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문화는요, 복종하기보다는 복종받기를 원하고 그게 승리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속에서 복종은 지는 것이고,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버릴까 봐, 내가 사라져버릴까 봐요. 복종하고 싶지 않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종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해야 되고, 그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서로 복종할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숙은, 우리가 자라는 것은,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이런 성장, 이런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있을 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로 사는 중에, 부모와 자녀로 관계를 맺는 중에, 그리고 윗사람 아랫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매주일마다 이 에베소서 설교를 하니까요, 이 에베소서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정말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또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정말 말해야겠다고 정말 목구멍까지 이렇게 그 말이 차오르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려면 안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안함을 말하고 싶은데 이게 용기가 안 난다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누구도 나에게, 나보다 어른이, 누구도 나보다 나쁜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서, 내가 복종하는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악한 것, 내 속에 있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악한 것, 나의 자존심, 나를 세우고 내가 인정받아야겠다는 내 중심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이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달라지고 확실하게 변화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순종하고 섬길 때에 내가 달라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적이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윗사람에게 마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순종할 때예요. 우리의 윗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달라지고 내가 좋아지고 성숙이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윗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윗사람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 때문에 회사 생활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관계로 그분들과 관계를 맺어야 해요. 이게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윗사람과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진심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너의 상전, 너의 윗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말이요, 주인이 지켜보고 있을 때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보고 있을 때는 안 하는 거죠. 내 것이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해봐야 나에게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 당시 노예들의 일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노예들, 고용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17의 나이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로 그치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자신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로 끌려오는 그 먼 길을 눈물을 뿌리면서 아마 형들을 원망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 길을 갔을 거예요. 노예가 된 그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면서 그 형편과 처지가 참으로 황당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기를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요, 자신이 노예로 들어간 집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노예가 체질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일을 잘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일이 되게 하고, 이 요셉이 일이 되게 하고요.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걸 꼭 우리가 해야 되나? 주인이 보지도 않는데 이걸 꼭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좀 쉬자. 이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하고 사람들과 협력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들게 일처리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이집트로 끌려왔으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노예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서럽고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인의 가정, 그 주인의 일이 잘 되게 해주니까, 제대로 해주니까 그 주인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은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종들이, 노예가 하죠. 종의 일이 대부분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귀찮고 반복적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서 그게 힘들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 귀찮고 힘들고 계속 반복되는 일, 시키는 그 일을 요셉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해 주면서 주인에게 유익이 되게 해 주었을 거예요. 그 종살이 허드렛 일, 낮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고요, 그 허드렛 일, 그 힘든 일을요 지혜롭게 일 처리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주인이 그걸 보니까요, 이 요셉이 다른 노예들과 좀 다르거든요. 그걸 창세기 39장에서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특별한 게 있으니까 요셉이 마치 자기 일처럼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해주니까요, 이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젊은 노예 요셉이 주인에게 눈가림을 잘해서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그 후배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선배들뿐만 아니라 후배들, 동료들에게 그 사람 어떤가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이 요셉이 주인의 눈을 숨기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만 눈가림만 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후배들이, 그런 노예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주인의 가정에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노예 요셉을 인정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의 군인이신 집사님께서 위에 있는 지휘관, 상관들을 섬기던 때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신의 지휘관, 상관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요, 그 지휘관들이 하는 말,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늘 귀담아 들어 놓으셨대요. 그리고 다음에 그 지휘관이 오셨을 때에 그 지휘관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 지휘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요, 이 집사님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지휘관이 뭘 좋아할지 평소에 늘 듣고 있다가 살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휘관이 좋아하는 대로 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미리. 직장에서의 부하 직원이요, 이런 직원이 있으면 그 직장 상사는 그 직원 정말 아주 신뢰하게 될 겁니다. 상사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사가 뭘 원하는지 지시하기도 전에 준비해 놓는 사람이라면 다른 일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10월이면 남성의 달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 교회 남성의 달 강사로 오신 분 중에 현대호텔인지 현대백화점인지 제가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대호텔인지 현대백화점인지 그 그룹의 사업 본부장을 맡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현대백화점과 현대호텔 중에 하나를 맡은 본부장인지 그걸 두 개를 다 아우른 본부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부장이라는 자리는요, 고 정주영 회장의 가족들, 친인척 정도는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평직원으로 호텔에 근무하던 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울산에 있는 현대호텔에 고 정주영 회장이 새벽 일찍 아무 연락도 없이 오신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분이 그 정주영 회장을 알아보고 안내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안내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 다음에 올 때에도 그 평직원을 찾았고요, 정주영 회장이 와서 묻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하고 준비를 해드렸답니다. 얼마나 일처리를 깔끔하게 했는지 그 정주영 회장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계속 승진을 했대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수시로 정주영 회장이 찾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회장님이 물어올 질문들을 미리 예상해서 준비를 해가고 정주영 회장이 가볼 만한 곳에 미리 가서 다 확인해 놓고 정주영 회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현대그룹의 사업단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맡는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었고 예수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회사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한 번은 그분이 교회 집사로 봉사하실 때에 정주영 회장이 찾아와서 술을 따라주더랍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그것도 현대그룹의 오너가 따르는 술을 받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요, 아니 술 마시는 집사들도 많이 있던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집사입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윗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그런 노력, 그런 섬김을 그 윗사람도 알아준 거지요. 설령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윗사람을 섬기는데도 그 윗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그 윗사람에게 알아달라고,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주면 좋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윗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주인, 나의 진짜 윗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말씀은 비록 우리의 육신의 상전, 우리의 직장 상사, 우리의 고용주는 우리를 몰라주어도 우리의 진짜 주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거든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사람들의 방식으로 일터에서 윗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 윗사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요. 마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섬기는데 그 상전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윗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윗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일터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관계,
서로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종들에게 하셨지만 상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상전들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너희들이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하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것처럼,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전들이 종들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시대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상전이 종들을 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노예가 주인을 섬기려고 따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주인이 죽으면요, 그 주인이 갑자기 죽으면 그 노예들이 주인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보필하지 못했다고 노예도 따라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상전이 노예를, 종을 섬겨야 한다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회 파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상전들, 주인들은 자신의 노예들을 매로, 위협으로 통제를 했거든요. 주인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들은 겁을 주지 않으면, 무섭게 하지 않으면 기어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을 두렵게 하도록 만들었어.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서 주인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주인이 두려워서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예 주인님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에게, 그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종들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관계를 배우고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종이 그 윗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처럼 그 윗사람도 아랫사람 종들을 섬기라고요. 오늘 말씀 9절에서는 종들과 상전들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종이든 상전이든 그 주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 주인은 상전과 종이라는 구별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종과 주인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별, 고용주와 고용인, 종과 주인의 구별을 하고 심지어는 차별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과 종, 고용주와 고용인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고용주였냐, 건물주였냐, 잘했네, 성공한 인생이었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섬겼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잘 되도록 진심으로 섬기는 것처럼 위에 있는 사람도 아랫사람이 살도록 진심으로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들어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고용인과 고용주, 새로운 건물주와 세입자, 새로운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는 경리단길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동안 서울에 유명한 상권이 형성된 그런 지역인데, 이 상권에, 이 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리로 유명했습니다. 한때 이 상권이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았으니까 그 가게에, 거기 상권이 형성된 그 가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려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월세를 올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처럼 물가 상승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그렇게 월세를 올려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경리단길에 그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리는 그 폭이 굉장했다는 겁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받으니까요. 그 상권을 형성했던 그 개성 있는 가게들, 젊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그 가게들이요, 견디지를 못하고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가게들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갔다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가게들 형편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가게들도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입자들이요, 이제는 못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경리단길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가게들이 나가니까 그 가게들을 찾던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들은요, 값은 비싸지고 사람들은 안 오는 그런 거리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비싼 월세를 주고 거기에 들어올라 하겠습니까? 지금 경리단길은 공실이 많아서 건물주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건물주들이요, 같이 사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월세 조금 더 받아서 다 같이 죽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건물주들도 할 말이 있죠. 건물을 사거나 지을 때에 그때 내었던 은행 대출, 이자, 원금도 갚아야 하고 세금도 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다고 하죠. 그렇지만 세입자를 쥐어짜서 그 세입자를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세입자가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입자가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맹점이 잘 돼야지 그 브랜드, 그 프랜차이즈가 삽니다. 근데 그 가입비가요, 그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물품과 집기는 그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지정한 데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초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감당 못하는 가맹점이 나가떨어지면요, 또 다른 가맹점을 모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힘들게 해서 나만 사는 구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업은, 비즈니스는 사람들이 살도록 해주는 선한 일입니다. 그 사업을 규모 있게 잘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영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게 하는 가치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은 바른 경영, 바른 사업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건물주가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건물주들은 그 세입자를 쥐어짜서 한 푼이라도 월세를 더 높여받아서 내가 일시에 한몫 잡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 믿는 건물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건물주는 세입자가 살도록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 믿는 건물주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예수 믿는 가맹점주는 잘 되도록,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 믿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황금알을 계속 낳을 수 있도록 잘 키워야 하는데 황금알을 낳는 그 거의 배를 갈라버리는 거죠. 더 많은 이익을 더 빨리 한 번에 얻어보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용주, 건물주, 직장에서 윗사람이라면 고용인, 세입자, 아랫사람이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신의 고용인, 자신의 세입자, 직장의 아랫사람을 쥐어짜서 나오는 이득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일터에서 먼저 그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먼저 원하신다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윤을 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고용인, 자신의 세입자, 자신의 아랫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아랫사람이 살도록,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는다고요? 전도사 시킨다고요. 이 사회의 방식이 사실 교회 안으로도 흘러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는데, 이 사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어리니까, 막내니까, 제일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네가 해, 나도 예전에 다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어려운 일은 선배가 나서서 해주고, 힘든 일은 함께 협력해서 하는 사역의 공동체, 새로운 관계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좋은 목사가 되는 그런 시간과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 사무관사, 관리입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섬겨주셔야 돼요. 일하는 직원이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아랫사람을 섬길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 세입자, 고용인, 아랫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 성숙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높으신 분이
벌레보다 못한 인간인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섬기셔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아랫사람을 더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섬기셔서, 예수님처럼 섬기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아랫사람을 섬기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디 여자가 감히, 어디 아이들이 감히 부모에게, 어디 아랫 것들이 감히, 이런 문화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서로 복종하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일터에서 만나는 윗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사실을 압니다. 일터에서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지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일터에서 만나는 아랫사람을 주님, 내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힘들게 하며 그를 쥐어짜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섬김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달라지고 성숙해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던 방식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섬겨주고 복종해 주어야지만 우리가 잘된 것이고 우리가 성공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머리가 꼬리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관계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처럼 남편도 그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는 것은 주님이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을, 주님 윗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윗사람 그 아랫사람들을 주님이여 도우며 살려주며 종들처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새롭게 우리가 배우게 된, 알게 된 그 가치가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좋아하고 복종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성공이고 우리 인생 잘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우리는 심지어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머리가 꼬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 일터에서 윗사람에게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지 않으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주님, 우리의 윗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터에서 저희들이 세월을 오래 보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윗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힘들었으니 우리 아랫사람도 그런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랫사람들을 존중하고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도 종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위에 있으니까 아랫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쥐어짜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가 교회 속으로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아랫사람, 막내인 사람, 우리 가운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런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오히려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새로 가르쳐 주신 새로운 관계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이여, 우리의 주님이여, 고용인들에게, 우리의 세입자들에게, 우리의 아랫사람들에게 섬기고 도와주며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